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 아시아가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에베소 사역의 표적과 기사가 수반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정성과 신적 기원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경우 5장 12절로 16절에 베드로와 6장 8절로 10절에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적의 결합은 복음 역사에 지역 인물과 관계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에 대해 두 가지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수반되는 표적과 기적의 저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구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을 초월하는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행하셨다라는 말이 미완료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누군가가 그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사라지고 없는 그 다음 어떤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구 삼아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들은 그 다음 시대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병원에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술로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말씀에 집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잘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달리 포기했지만 의술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심심찮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소위 그것은 누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오늘날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적의 초월성에 나타나는 다양한 얼굴입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는 기적의 폭발적인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음은 통제 불가능한 영을 제압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책을 불태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의 가시적인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18절 말씀처럼 그들의 일상적이지 않은 고백, 17절 말씀처럼 일상에는 없는 두려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일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용기와 계획, 인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에 보이지 않는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자였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또 믿자마자 귀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등 복음에 수반되는 기적, 이 기적의 다양한 얼굴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의 기적, 그것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그 결과를 통해서 기적이라는 것은 있구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기적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초월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마귀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개인과 교회가 해를 입기도 하죠. 우리는 이를 분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했던 사역의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마술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병자들이 손을 대면 병이 나았던 것과 같은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땀을 닦는 송수건이나 일을 할 때 옷을 보호하는 앞치마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생계를 위해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뒤에 나오는 20장 31절로 35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처럼 천막을 만들고 또 매일 말씀을 강론하는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신의 편익을 도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라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고 겸손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주술적 방식이 아닌 주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주술과 마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프루타르코스가 쓴 도덕론에도 에베소 글자가 부적처럼 주술에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는 거죠. 소위 우리 무당들이 자주 가는 그런 영험한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산은 이 무당들이 전유물처럼, 그래서 그 산에 가보면 곳곳에 돌탑들이 쌓여져 있고 혹은 또 이렇게 흔히 소랑당 그 근처에 큰 나무에 보면 이렇게 끈 같은 걸 막 매달아 놓기도 하고 또 구석구석에 굴에 보면 초 녹아있던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산은 마치 그냥 무당들이 그곳에 가서 신내림 받고 하는 그런 산처럼 돼 있듯이 에베소 역시도 그런 이 주술 마법으로 유명한 그런 장소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13절 말씀처럼 당시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율법이 금지한 주술을 정죄하고 멀리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마술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에 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이 말도 안 되게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통체적으로 이 타락한 시대, 바로 에베소도 그런 곳이었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그런 유대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악귀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추술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예수라는 이름을 마치 부적이나 주문처럼 사용해 악귀를 쫓아내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들은 결국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악귀에게 패하는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주술적인 방식으로 발휘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2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 모든 일은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만연했던 마술의 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불살은 마술책의 값이 은 5만 이 1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 노동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드라크마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약 장정 한 사람의 200년치의 월급이다. 200년치.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년 동안 산다고 봤을 때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5만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은 5만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마술책 끝을 불살랐다 하는 것은 과거 에베소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마술의 본거지였던 에베소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만약 마음만 먹었다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린 세력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힘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혹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실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 그들을 장악해서 자기의 손안에 두고 좌지우지했다면 아마 바울 또한 전대미문의 이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1절 말씀처럼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마게도냐, 아가야를 순회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갈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경제 그리고 권력이 집중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심했던 그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그곳에 가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소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간 겁니다. 바울은 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까? 그가 받은 사명,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어갔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역의 열매를 누리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던 또 어떤 상황에 있던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교회가 어지럽게 되죠. 한 개인을 통해서 세력을 기업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세력을 키워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사실상 시끄러운 교회들 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로가, 목사가
혹은 부교역자가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워 나가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편갈르기 하고 주님의 몸을 찢어내는 일이죠. 뭐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참 그런 일들이 많아서 갈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아닌 것 같아도 사실상 네 편, 내 편,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법 편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좋아하고 또 누구 말이라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이런 일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하나 되는 기준점이 뭡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도구에 불과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점이 없어지니까 자꾸 부안해동하고 이쪽 쓸렸다 저쪽 쓸렸다 이 사람 말 들었다 저 사람 말 들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힘이 들고 결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했던 자들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던 것은 바울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그는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기준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천막을 만들다가도 두란노 소원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을지 모르나 그를 통해 한 도시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역자, 참된 능력을 바르게 분별함으로써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유익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사유화하거나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 안에 깨어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